하나님을 잊은 자들아, 이 모든 것을 깨달아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을 때에 구하여 줄 자가 없을까 두렵구나.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물을 바치는 사람이 나에게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니 올바른 길을 걷는 사람에게 내가 나의 구원을 보여주겠다. 아멘. 말을 못하는 나는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는 것 대신에 미소를 짓는다. 아침부터 몇 번씩 미소를 짓는다. 괴로울 때에도 슬픔 때에도 진심으로 미소를 짓는다. 눈 깜빡이 시인의 행복한 아픔이라고 하는 미즈노 겐조의 감사는 밥이다라는 책의 감사함의 제목의 시입니다. 그저 감사할 뿐이라는 시도 있습니다. 나는 가족, 사람, 주를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주님, 사람, 가족의 풍성한 사랑에 그저 감사할 뿐, 그저 감사할 뿐. 미즈노 겐조에게는 눈 깜빡이 시인이라는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그는 눈을 깜빡인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11살 때까지는 산과 들을 뛰어다니던 건강한 소년이었습니다. 그의 여름 홍역에 감염되어 코 아래 기관은 스스로의 힘으로는 움직일 수 없는 전신마비가 되어버립니다. 말하는 언어의 능력마저 빼앗겨 버렸습니다. 12살이 된 어느 날 마을의 교회 목사가 겐조의 집에 빵을 사러 왔다가 때마침 겐조를 알게 되어 한 권의 책을 주고 갑니다. 바로 성경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곁에서 어머니가 겐조의 눈을 깜빡이면 성경 책장을 넘겨주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은 어머니가 외출을 나가셨습니다. 성경을 넘길 수 없게 되어 하루 종일 같은 페이지만을 읽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날 겐조의 마음을 강하게 울린 구절이 있었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미즈노 겐조의 첫 시집의 제목이 되기도 했습니다. 매일 성경을 읽으며 자신이 살아있어야 하는 존재의 의미를 발견하면서 얼굴은 웃음을 찾게 되었습니다. 14살에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어 수백 편의 시를 남기고 47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가장 많은 일본인에게 예수님을 알게 해준 사람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몸이 부자연스러워 손을 움직일 수 없고 말조차 할 수 없는 그가 어떻게 시를 짓게 되었을까요? 겐조를 질찰하던 의사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겐조 씨, 예라고 대답할 때는 눈을 감으세요. 겐조의 어머니가 일본의 50음도라고 하는 일본의 가나 문자를 순서대로 배열한 도표를 차례로 짚어주면 쓰고 싶은 글자에서 눈을 깜빡이는 방식으로 한 글자 한 글자의 길을 찾아 문장을 만들어내어 수백 편에 이르는 시가 탄생한 것입니다. 그가 쓴 어머니에 대한 시가 있습니다. 제목은 엄마 고마워입니다. 나의 손이 되고 발이 되고 슬픔 고통을 함께 해주셨던 엄마, 겐조를 천국으로 보낸 후에 가고 싶다고 언제나 말씀하셨던 엄마, 먼저 가서 미안하다고 말씀하시고 이른 봄 아침 천국으로 가버리신 엄마. 세상적으로 보면 온몸이 굳어 전신마비가 되고 말도 하지 못하는 형편이 비참하였습니다. 그래서 겐조의 삶은 매일 우울하고 절망으로 살아갈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늘 언제나 항상 웃으며 하나님에 대한 감사로 가득 넘쳤습니다. 그래서 그의 시는 세상은 참 아름답다고 노래합니다. 세상과 자신을 창조하시고 항상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감사로만 가득했습니다. 모든 순간이 그에게는 감사의 순간이었습니다. 그의 시들은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 차 있는 우리에게 세상은 아름답다고
하나님은 항상 선하시다고 다시 깨닫게 해줍니다. 만약 내가 힘들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몰랐을 테지라고 오히려 정상적인 우리들을 격려해 주고 있습니다. 전신마비 장애인, 눈을 깜빡거리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미즈노 겐조는 감사는 밥이다라고 말합니다. 매일 밥을 먹듯이 감사하며 살았던 미즈노 겐조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매일 밥을 먹고 살아가듯이 감사가 밥이 되고 있냐고. 오늘 나눈 본문의 말씀 시편 50편 23절은 감사하는 사람이 무엇으로 감사를 해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제물로 바치는 사람이 나에게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니 올바른 길을 걷는 사람에게 내가 나의 구원을 보여주겠다. 진정한 감사는 첫째, 마음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진정 감사하는 사람은 물질로 드리는 제물 이전에 그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감사는 둘째,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은 공로를 하나님께 돌립니다. 올 한 해 또는 지나온 세월 속에서 이루어지고 또 성취한 것이 내가 노력하고 내가 열심히 해서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음을 인정하는 것이 진정한 감사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진정한 감사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또 하나를 더 말씀합니다. 진정한 감사는 셋째, 올바른 길을 걷는 것입니다.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이루어진 일 또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모든 형편을 살피시고 도우시며 인도하셨던 하나님을 인정하고 영광을 돌리는 사람은 올바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말로만 드리는 감사의 고백에서 끝이 아니라 감사의 마음을 삶으로 살아내야 하는 것이 올바른 길을 걷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올바른 길을 걷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비로소 구원을 보여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50편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교훈은 무엇인가요? 진정한 감사는 마음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림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그의 삶 자체가 올바른 길을 걷는 의로운 제물이 되어 삶을 드리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감사는 은혜를 베푸는 것에 대한 반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을 담아서 드리는 것이 감사요 반응입니다. 나아가 그 마음이 삶 속에서 그대로 나타나게 되어 그 삶이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로 반응하는 것이 진정한 감사입니다. 그러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감사의 삶은 입으로만 고백하고 머리로만 생각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감사의 마음을 삶으로 살아가고 삶으로 보여주는 것이 진정한 감사입니다. 그러기에 밥을 먹어야 살을 수 있듯이 감사는 밥이어야 합니다. 이규태 씨는 감사 결핍증이라는 칼럼에서 유대인들의 감사와 한국인들의 감사 결핍을 비교하여 소개하였습니다. 유대인의 탈무드에서는 첫 조상 아담은 빵을 먹기까지 밭을 갈고 씨앗을 뿌려 가꾸고 거둬들여서 이를 빻아 반죽하여 굽기까지 15단계를 거쳐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손들에게 빵을 먹을 때마다 누군가 15단계를 대신해 주었기 때문에 늘 감사하라고 가르쳤다는 겁니다. 맛있는 빵집을 여행하는 빵지 순례가 있을 정도로 빵의 인기가 많습니다. 소비자인 우리는 빵집에 가서 빵을 사 먹으면 되지만 맛있는 빵을 먹을 수 있는 것은 알지 못하는 누군가 15단계를 대신하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빵을 먹을 수 있는 것만도 감사한 일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한국 사람은 더 많이 감사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밀 한 톨이 생기고 빵이 되기까지 15단계를 거쳐야 하는데 비해서 쌀 한 톨이 생겨나기까지는 88단계를 거쳐야 한다고 합니다. 누군가 빵보다 몇 곱절 더 많은 일을 해줘서 우리 밥상에 밥이 오르고 반찬이 오르기 때문에 더 감사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정작 우리에게는 감사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한국인들은 감사 결핍증에 걸렸다고 진단합니다. 잠깐 고개를 돌려 살펴보아도 감사할 것이 투성이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소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늘 행복하게 잘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하나님은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합니다.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시는데 항상 기뻐하는 것이 가능한 일인가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불가능한 일을 하라고 말씀하실까요? 하나님께서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셨다면 항상 기뻐하며 사는 일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요? 18절에 나오는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이 답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은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작은 일에도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살면 항상 기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은 이렇게 묵상하면 좋습니다. 항상 감사하십시오. 쉬지 말고 감사하십시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감사가 답입니다. 살아 숨쉬는 것, 물 마시는 것, 직장에 나가는 것, 농가 밖에 나가서 걷는 것, 자녀들이 건강하게 생활하는 것, 따뜻한 집에서 편히 사는 것, 이 모든 것들이 감사한 일뿐입니다. 그런데 당연히 누려야 될 내 몫인 것처럼 생각하며 삽니다. 그래서 감사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다 어리석게도 큰 어려움과 고통의 순간이 되어서야 우리는 그제서야 후회하죠. 좋은 것을 감사로 표현하는데 인색하다가 큰 것을 잃고 나서 큰 사고를 당하고 비로소 평범한 것들에 절실해집니다. 되돌아보면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없었고 모두가 감사할 조건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읽고 나서 후회하는 사람이 아니라 미리 감사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한쪽 얼굴에 화염상 모반이라는 마치 불에 댄 상처 같은 큰 붉은 반점을 가지고 태어난 여자아이가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부모에게 버림받아 보육원에서 자라야만 했던 아픔을 가졌습니다. 남들과는 다른 외모 때문에 사람들의 온갖 차별과 냉대를 받으며 어린 시절을 보냅니다. 예쁜 여자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김희아 집사 이야기입니다. 그녀가 쓴 책이 내 이름은 예쁜 여자입니다 라는 책입니다. 25살 때 암에 걸려 모반이 없던 다른 쪽 얼굴마저 뼈를 드러넣어야 해서 얼굴이 무너져 내렸지만 그녀의 아픈 환경과 외모까지 모든 걸 감싸주는 착한 남편을 만나고 예쁜 두 딸을 낳고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자신을 버린 부모를 원망하거나 그렇게 태어난 것을 그녀는 불평하지 않습니다. 찬송가 373장 2절의 가사처럼 큰 물결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나아지신 것에 감사하다고 하고 오히려 빨리 일찍 혼자 살아갈 수 있도록 해준 것에 대해서 어머니께 감사하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부모에 대한 원망의 마음이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이 자신의 삶의 힘이었다고 간증합니다. 제게 아픔이 없었다면 감사를 몰랐을 것입니다. 슬픔이 없었다면 기쁨도 몰랐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너무 힘들거나 아픔과 고통을 만날 때 고통의 씨앗이 너무 커서 그것만 봅니다. 그러나 저는 그 속에서 작은 감사의 씨앗을 발견했습니다. 제 감사의 씨앗이 따뜻한 햇살과 잔잔한 비나 바람만 맞았다면 그 나무는 작게 자랐을 것입니다. 하지만 큰 역경과 아픔과 상처가 있었기에 더 크고 튼튼한 나무로 자랄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 제게 큰 복점을 주셔서 감사하고 저를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추수감사주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 삶을 보살펴 주신 것이 은혜였고 올 한 해에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해 주신 주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주일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제물로 바치는 사람이 나에게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니 올바른 길을 걷는 사람에게 내가 나의 구원을 보여주겠다.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올 한 해에도 이렇게 살아온 것이 나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감사주의를 맞이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항상 감사하고 쉬지 않고 감사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 주님께서 보여주시겠다는 구원을 향하여 올바른 길을 걸어가는 감사의 사람이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게 하십시오. 이 평화를 누리도록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아 한 몸이 되었습니다. 또 여러분은 감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히 살아있게 하십시오. 온갖 지혜로 서로 가르치고 권고하십시오. 감사한 마음으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여러분의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십시오. 그리고 말이든 행동이든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분에게서 힘을 얻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십시오.